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 중심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살인범의 손에 소중한 아들과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어느 그리스도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그 용서의 의미를 고통 속의 자유다, 용서란 고통 속의 자유다 라고 말했어요. 삶을 하루아침에 파괴해버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그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것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동안 그 칼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베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엄청난 사건만이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 마음에 심각한 내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박힌 그 상처, 그 화살은 건들면 건들수록 더 큰 아픔과 분노로 나타나게 되지요. 잠잠한 것 같지만 건들면 또 아파요. 화살, 보복의 화살이라든지. 이걸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보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용서하는 것만이 완전한 보복이 된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가족들과 우리와 가까이 살아가는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 무슨 용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족과 친밀한 사이일수록 작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게 되는 거죠. 용서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소중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굳어지죠. 계속 쌓여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을 이끌고 링컨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부 출신이었던 존 윌키스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보복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다짐대로 링컨을 암살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대통령이 재선되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남부와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은 우리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된 남부와 북부의 화해를 추구했고요. 또 흑인들에 대한 편견, 이것을 백인들이 빨리 버려라,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촉구했고요. 하지만 그 남부 출신의 윌키스는 평생 한 사람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살다가 링컨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암살범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그러나 링컨은 자신들과 싸웠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이념으로 인한 정쟁, 계층 간의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악한 자로 여기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와 뜻이 다르면 다 적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앙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앙심.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의도가 왜곡되어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한 손해와 상처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폭행을 가해서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어. 그러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이 전체를 다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몸 전체를 상해하거나 아니면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복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묵상되었던 살인, 간음과 같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복. 그것을 우리는 앙심이라고 하잖아요. 앙심은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이에요. 두고 보자.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에게 손해를 당하거나 상처,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보복하려고 하는 앙심을 품게 돼요. 자신에게 힘과 여건이 주어지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런 힘과 여건이 주어지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마.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보복 심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생명을 살해했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죽인 사람만 그대로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가족을 죽였어? 내가 너의 온 가족을 다 죽여주마. 다 죽인다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생명으로 갚아. 모조리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이 하나만 부러뜨리면 된다. 온몸에 상해를 가하지 말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의미는요. 그러니까 보복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계를. 그래서 이 율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내가 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를 억제함과 동시에 또 피해자의 잔인한 복수를 억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또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정당한 보응의 원리로 여기고 재판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이 보복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끝날 때까지.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겠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 나은 의가 뭔데요? 산상수훈이요. 보복과 관련해서 남들에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이건 정당한 거야 라고 그걸 의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이 산상수훈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 의가 없으면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손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절대 마음속에 품지 마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해보복법과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구체적 실천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네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똑같이 갚아주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적하지 말래요.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무엇인고 예를 들었죠?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째는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상해와 멸시를 가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으로 혹은 멸시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상대에게 뺨을 맞는다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있던데,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아프기도 하지만 모멸감을 갖게 돼요. 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치는 거예요, 나를? 왼손으로 때리거나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걸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상대방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뺨을 맞으면요,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을 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뺨을 때리는 사람이요. 대부분 다 힘 있는 사람. 내가 뺨을 때려도 너는 맞을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때려요. 대체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이 맞게 돼 있다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뺨을 때리기 쉽지 않죠. 신하가 왕의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사원이 사장의 뺨을 때릴 수 있어요? 다 힘 있는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참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는 거지. 이거 정말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위디스크라고 하는 웹 하드 회사 사장이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뺨을 때리는 게 동영상이 떴잖아요. 살점없이 뺨을 때리고 그 직원은 꼼짝없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일하는 직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 안 보고 있어요. 이게 동영상이 뜨는 바람에 아주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게 됐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뺨을 맞은 사람,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대적을 할 수가 없어. 사장이 때리면 맞아야지. 쫓겨나가면,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뺨을 맞으면요, 마음이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겠죠. 앙심을 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디 기회만 엿보게 되는 거죠.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하지만 대항할 힘이 없어서 계속 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왼병을 돌려대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 아닌가요? 같이 갚아주고 싶겠죠. 당장 때리고 싶겠죠. 그러나 난 힘이 없어. 이게 비극이죠. 뭐.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뺨을 때리고 무시합니까, 사랑을? 쉽지 않아요.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보복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의라고요. 두 번째는 억울하게 재산상의 손해를 당할 때예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고발, 소송, 재판. 하나님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전당을 잡게 되면 그날 저녁이 지나가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이죠. 25절,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 겉옷을 전당 잡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옷. 거의 가난한 사람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잠을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거고요. 이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다른 멀리 가거나 여행할 때는 그게 침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절대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재판, 고발이니까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정의예요. 재판이고요. 힘없으면 집니다. 아무리 악을 행해도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면 이겨요. 힘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낼 힘이 없어. 그래서 국선 변호사 대충 쓰고 지는 거야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억울하죠 이거. 그래서 겉옷을 뺏지 말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재판을 통해서 겉옷을 빼앗는 게 아니라 속옷을 빼앗았어요. 속옷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용하는 거예요. 나는 겉옷을 빼앗지 않았어. 속옷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해. 이걸 의라고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속옷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법적 권리예요. 유일한 법적 권리라고.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소송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재판하는데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지 말고 빨리 화해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까지 주라는 것은 나의 법적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는 일을 힘써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억울하니까 재판하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될 때 부당한 요구 41절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식민지 백성에게 부여된 강제 노동의 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당시에 피지국인 지배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내 짐을 지고 저 오리를 함께 가자, 그렇게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리법이에요. 오리법. 오리는 한 1000걸음 정도 된다고 하네요. 내가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리를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게 될 때 심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심리를 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요구를 받게 되어질 때 그때라도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 그것도 버리고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더 많이 따라가 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는 시대였잖아요. 노예. 예수님 노예 제도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노예라도 자기 주인을 예수님께 하듯이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래요. 내가 비록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대항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해줘라.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억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기꺼이 따라주라는 말씀이긴 한데 불의한 요구에 동조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불의한 일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꼬이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멸시를 주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억압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 매우 고통스럽죠.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하냐고요. 자기 혼자 살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힘든 일인데 이웃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하는 일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찾아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어렵죠. 우리가 몸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렵게 번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일을 요구할 때 무조건 다 들어줘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상대방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거기에 다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꾸고자 하는, 누구든지 나에게 빌리러 오는 사람은 다 줘라, 모두에게 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할 때는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런 뜻이겠죠.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재산, 재물의 의미는 뭐죠? 항상 청지기적 사고방식이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사명이다. 누구를 위해서? 어렵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은혜, 구워주는 자, 잘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누어 주고 거절하지 말고 은혜로 이렇게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절하지 말라고.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보복하지 말라고 하세요. 똑같이 대적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을 손으로 대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야 돼? 참고만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우리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 하셨을까요? 질문을 하죠. 결론적으로 해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처와 불이익과 고통을 주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고요, 악한 자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셨네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내가 똑같이 악하게 대적하면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선은 의를 이루는 것이 선이고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그 다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선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선이에요. 또 하나는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공의, 긍휼, 겸손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또 하나,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에스겔 18장 21절 23절이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느니라. 아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가? 또 다른 분도.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보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악한 자에게 화평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화평케 하는 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악한 자를 악으로 갚아버리면 나도 똑같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 걸 다 아는데 그 악을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도 범죄하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요? 끊임없이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래 놓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심각한 오류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어요? 교회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자기 가족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조금 상처를 줬다고 그거 하나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비방하고 엉망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냐고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억울할까요?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나? 이 세상에요.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합니까? 참고 인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형편은 나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더 나가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본받고 따라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러면서 그게 의롭다고 정당화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과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 그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나 자신도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악을 용서와 선의로 대하는 것이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건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궁극적으로